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심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됩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됩시다. 신앙생활할 때 많은 우리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 가운데서 두 가지만 잘해도 믿음 생활 진짜 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을 보면요, 할렐루야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광야를 갈지라도, 내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물 위를 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지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찬송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따라합니다. 사망이 변하여 영생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망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십자가가 사망이 아니라 십자가가 오히려 구원의 능력을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무엇이 주어진지 따라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요, 아멘으로 승리합시다. 2026년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만나는지 아멘, 이 아멘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기도 응답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기도 응답의 사람들, 특별히 신약 성경 오늘부터는 또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구하였고 예수님께 기도하였고 예수님께 부탁하여서 정말로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이 비춰지고 있지요. 그 가운데 구약의 사람들 가운데 엘리야, 그리고 한나, 히스기야, 느헤미야,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낸 사람들, 응답은 감추어져 있는데 그 응답을 기도로서 돌파하여서 그 응답을 끌어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 전체의 인생을 보면요, 와우, 이 다니엘은 기도의 승리자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라는 표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귀를 기울이신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아무나에게 대충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어떠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권사님의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정말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들, 아이들이 이 귀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사람에게는요, 이 아이에게는요, 이 청년에게는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제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응답되는 사람이 있고 응답이 없는 사람. 평생 동안 주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202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냥 내가 믿음의 말만 하면 되지, 소망의 말만 하면 되지, 사랑의 말만 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응답되지 않을까? 신앙은요, 세상의 인본주의적 긍정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말씀을 따라합니다.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네 가지의 단계를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처음부터는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이란 것은요, 읊조리는 거, 계속 읊조리는 거. 그 읊조린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선포할 때에 주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더라고요. 한나는 자신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아들을 주시면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채워지니까 드디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받는, 응답받는 기도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합니다. 구하는 정조준이 필요합니다. 사격을 할 때에 조준을 잘해야 해요. 분명히 타켓을 봤어요. 그런데 그냥 대충 하고 팍 쏘잖아요. 그러면 이 타켓이 넘어지지 않아요. 사격할 때는 정조준이 필요해요. 가는 자를 보고 정조준을 했을 때에 총을 쐈을 때 그것이 타켓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쐈다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조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였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응답이 임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다가옴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겠네.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기도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삶인 거예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하는 그저 내 마음의 욕심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함께 성경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읽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예요.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야 내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죠. 매일처럼 여러분에게 이 핸드폰 배경화면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보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하루에 20번씩 선포하면서 그 오늘의 분량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말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작업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러분에게 20번씩 하라는 이유는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나의 삶이 2020년도에 변했을지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다니엘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삶,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다니엘의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지? 이 신앙에는요, 바로 코람데오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사람.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십니다라는 믿음이요. 우리에게는 커가면서 수많은 자유가 주어지지요. 그 자유를 통해서 선택이란 걸 해요. 이제 용태하고 우리
예은이가 이제 20살이 되었잖아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며칠 전 12월 31일 날 그래도 세상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다들 어디에 모였더래요. 그래서 12월 31일 12시가 땡 하니까 들어가기 시작하더래요. 어디래요? 술집으로. 애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되었다고 자기들이 만 19세가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다 잡혀 들어갑니다. 성인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구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믿음 안에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의 자유를 누리고 먹고 마시는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내 삶을 정돈하며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인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성인은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술 먹어도 괜찮아, 내 자유야. 이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다니엘도 자유는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구별해냅니다. 이 다니엘 1장 8절 같이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 얼마나 맛있을까. 저도 맛있는 음식 보면요 너무 좋아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된 다니엘에게 맛있는 음식이 주어집니다.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 아무거나 마시겠습니까? 좋은 포도주를 마셨겠죠.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작정합니다. 스스로 구별한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은 거룩한 삶, 성결된 삶, 단순히 음식을 가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절제와 거룩을 선택한 겁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자유들이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절제와 거룩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입이 더러운 줄 몰라요. 입만 열면 욕을 해요. 막 여자아이들 지나가대요, 남자아이들 지나가대요. 대화를 들어보면요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를 더러운 입으로 바꾸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입술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예요.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왜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압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더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는 걸로 인해서, 듣는 걸로 인해서, 행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과 혼과 육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을 다니엘은 찾아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면 아멘, 순종한 나가는 삶.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서슬퍼런 법령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행한 행동이 이렇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습관, 영적인 습관, 이 습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내 언어의 습관, 내 듣는 습관, 내가 행동하는 습관, 어떠한 습관이냐 이거예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은 끊임없이 노력함을 통해서 내 입술이, 내 행동이, 내가 듣는 것이 달라져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는 습관 하잖아요. 세상의 소리만 듣고 싶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의 소식을 듣고 많은 간증의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는 습관도 중요하죠. 우리가 어떠한 말하는 습관을 들이냐? 너무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은 습관이 있었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습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습관이 2026년도 좀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좀 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정말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습관이요. 다니엘이 왕이 조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해 보였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큰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한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엄마는 어떠한 엄마일까? 우리 아빠는 어떠한 아빠일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술 취해서 희롱희롱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토하고 이런 아빠? 늘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하는 아빠? 이런 아빠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 저는 저희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와 사는 것이 8년밖에 안 됐지만 그 할머니를 기억할 때 저에게는요, 할머니는 너무 좋은 할머니,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교회 가던 할머니, 큰 집을 가더라도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할머니가 그 옆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던 그 모습,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서 소풍을 갔던 그 할머니. 그래서 저에게는 할머님은요, 늘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저를 많이 축복해 준 할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준 할머니, 이런 할머니로 기억이 남아요. 근데 저희 사촌 누나, 어떤 누나는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욕을 잘했대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사촌 누나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얘네들은 착했으니까 할머니가 뭐라 안 했지. 너는 말을 안 들어서 할머니가 욕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할머니, 기도하는 할머니.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의 많은 행적이 나오지만 그 모든 행적을 하나로 집약한다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여러분에게 기억될 때 나 기도했어.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요, 나 기도했어. 할렐루야. 나 기도했어. 주희도 기도했어. 할렐루야. 자, 봅니다. 9장 3절.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저만 하지 말고 같이 하셔야죠. 자,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좀 중요한 문제, 자기의 목숨을 걸 만한 문제, 새로운 선택, 새로운 도전,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3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한다는 것, 이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라의 운명이 자기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베옷을 입고. 베옷은 누가 입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베옷을 입혀줘요. 왜? 깨끗해라고. 자신의 죽음,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베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죄를 덮었습니다. 돌아가시면 사람이 이제 예전에는 다 안장을 했잖아요. 저도 안장을 하면서 제가 먼저 흙을 뿌립니다. 흙을 뿌리고
이제는 상주가 뿌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뿌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은 다 덮어버리죠. 이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제가 온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없다고요? 이 세 가지를 해보십시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죽으면 죽으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흙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나 정말로 말씀 앞에 죽겠습니다. 금식 투쟁, 사망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이것이 이 다니엘의 기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 같은 한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청구서를 써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기도했을 때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니까 조상과 민족의 죄를 따릅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죽어진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렇게 죽을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죄가 있어 십자가에 죽습니까? 아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짐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이 금식의 기도가, 우리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첫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을 합니까? 다니엘 8장 2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아멘. 10장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아멘. 다니엘을 보니까 집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니엘은 기도의 처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을레 강변에서, 힛데겔 강변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을레 강변, 힛데겔 강가는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다니엘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가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몸된 성전에서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제단의 자리, 이 거룩한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세상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에 그것을 버텨내는 힘, 이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낫는 역사,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는 거죠. 2026년도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올 줄 몰라요. 그 밀려오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견뎌냅니까? 이겨냅니까? 돌파합니까? 승리합니까?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 따라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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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 다니엘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특별히 구별한 장소, 주님을 만나는 장소,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을레 강변에서 힛데겔 강가에서 기도했을 때 거룩한 환상이 열리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같이 합니다. 다니엘은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다니엘은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주여 주여가 3번이 나오더라고요. 자, 첫 번째 같이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들으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들으셔야 합니까? 여러분의 간구를 누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람에게 들려고 한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나의 신음과 간구에 응답하실 유일한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들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기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도시에 왔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왔습니다. 이방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십니다. 그 가시는 뒷모습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꾸짖지만 그 여인은 더욱더 소리내어 부르짖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외에 잃어버린 양을 찾러 왔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양을 찾러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찌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주여 울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주여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스러기라도 자기가 달라는 거예요. 이 간절한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여인,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들어주소서,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같이 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모든 회복의 시작은 죄 씻음에서 출발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의 연약함, 내 기도의 부족함,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가인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실패가 예배의 실패였습니까? 그건 시작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잘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내 은혜 못 받았나? 그럴 수 있죠. 목사도 뭐 설교 잘할 때 있고 못할 때 있고 자신이 알아요. 오늘 설교는 진짜 못했네. 그럼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겁니까? 가인의 실패는 예배 실패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은 자신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예배를 받은 아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만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겠네? 왜?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예배를 받는 줄 알아요.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보는 거예요. 동생 탓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인생은 실패가 됩니다. 왜요? 남의 탓이라니까. 내 탓이 아니니까.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다윗은요, 자신의 신하의 아내인 걸 알아요.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지금 이방인들과 싸우고 있는 신하인 거 알아요. 신하의 아내인데 그 아내라고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애를 취해버리는 그 나쁜 놈. 그리고 그것이 들춰질까 봐 그 신하를 전장에다 집어넣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 이거죠.
근데 그 나쁜 놈이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즉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영혼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뭐 하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그릇된 예배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 않은 걸 용서해 주세요. 주여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것,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의 주의 심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내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어서 정말로 나쁜 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예배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는 나를 주목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교회 오래 머물지 말라고. 그분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분의 믿음인 것 같아요. 사람과 관계가 좋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오래 있고 싶어 합니다. 1시간을 있어도 2시간을 있어도 3시간을 있어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싫은 사람과 있잖아요. 10분이 왜 이렇게 오래 가요? 아우 시간이 이렇게 안 가. 빨리 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목하는 관계.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친밀하잖아요. 더 있고 싶은 거예요.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청소년 시기에 공부해야죠. 근데 저희 시골 동네를 보니까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형, 누나, 밑에 동생들 보니까 그렇게 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형, 누나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했던 형, 누나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그거 아까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하나님과 더 머무는 시간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주일 헌금 11조 감사함을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을 청소하는 것 힘들죠. 귀찮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성전을 닦으며 봉사하며 청소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심령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며 우리의 아픔도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주의 몸된 성전을 깨끗이 하는데 주님이 내 상한 심령을 위로하지 않을까요? 그 몸을 치료하지 않을까요? 회복시켜주지 않을까요? 봉사하는 게 귀찮고 힘드십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다듬고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는 거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아니요, 제가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하시는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교회를 오셔서 여러 가지 정리하고 다듬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고 청소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권사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청소하는 거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을 함께 나눌 때에, 함께 청소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분명히 회복하여 주십니다. 새벽의 문을 여십시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유일한 마스터키입니다. 기도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따라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참 기도를 무식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저한테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주여를 외쳐라. 주여만 외치면 되는 겁니까? 그래, 된다. 몇 번을 할까요? 처음에는 100번. 그것이 너무 빨리 끝나면 한 300번 해라. 그러면서 주여도 그냥 대충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먹을 쥐시고 주여라면 외쳐봅니다. 시작! 주여! 제가 배운 기도 제목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시골교회 할머니들 보면서 저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주여를 외치는데 교회에서 외치는 그 새벽의 소리가 저희 집까지 들린다니까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배웠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안 되면 더 크게, 안 되면 더 크게. 왜요? 주님만이 응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을 쓰고 했어도 안 되더라고요. 간절히 분노주신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자, 같이 합니다. 제가 주여 하면 여러분 뒤에 하는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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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합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2026년이 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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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가 기억나시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거룩한 응답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일절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